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약은 영불변하시니 끝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성도가 종말이 뭘까? 계시록 20장에도 나와요. 마지막. 핵심적인 것은 천년 왕국이 이 땅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 게 나와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예수님의 강림은 주님의 강림이 천년 전이냐 후냐 없느냐 요 세 가지가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국이 와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세계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 되어서 바로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고 바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엔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에 가둬요. 그래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우리 왕노릇 해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번 죽었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영혼,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에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 있는, 고통이 있는 그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멸받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에 예수께서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4장에 예수님의 강림과 다시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의 죽음의 관념, 그것을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죽음을 받느냐? 잔다라고 헬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지 나흘이 됐는데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했다는 거예요. 죽음 있고 잔다라는 것은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때문에 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그 다음에 나이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청년도 죽었고, 오늘 장년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나오느라 하니까 둘렸던 천을 다 벗어버리고 직접 무덤에서 나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죽음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의 죽음을 세상 음부에 내리셨다가 3일 만에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부활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지금 감람산에서 15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기독교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뭐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Jesus coming day.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AD 100년, 주후 100년에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 오신대. 너희 사람들도 보리라 했으니까 사람들이요 1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종말인 줄 알았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500년이 가고 2000년이 갔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오시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못 맞춰요.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가 못 맞췄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강림도 그 징조는 다 나와요. 다 하나하나 징조가 다 있어요. 자연의 징조, 또 전쟁의 징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징조, 사랑이 식어가고 또 모의를 피하고 또 불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반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복음이 땅에 전해져야 그때에야 종말이 오리라는 거예요. 하여튼 세계 많은 종족 부족들에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 강림과.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는 것은 교회 식구들을 부를 때 존칭이 보통 그래요.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법을 가지고 이렇게 형제들아 성경에서 나오면 동성애하고 이렇게 차별하는데 왜 교회 목사님 왜 형제들만 해요? 씻어서도 해야지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성경이 기록한 거 우리가 거기다 다른 딴죽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성경을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그러면 다 기독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분도 언니들도 여자 우리 권사님들도 여자 형제들도 보고
언니 보고 형님 그런 분도 있잖아요. 형님이다, 브라더 그러잖아요. 형제잖아요. 시스터 그래도 다 자매들 이러잖아요. 자, 그런 말이에요. 이거 교회를 통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다, 자는 자다, 자는 자들에게 관해서 죽은 자에 대한 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강한 부정은 긍정이요,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자에 관하여서 너희가, 교회 우리 식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이는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는 하지 않게 하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작별했으니까 내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니까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슬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한층 더 높아요. 거기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슬픔이 있지만은 뭐요? 하늘나라를 먼저 갔으니 나도 갑니다. 먼저 가 계셔요. 나도 믿음 잘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누나, 동생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요. 아멘 하고 천국 가면 돼요. 슬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하나님 열어놓은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들은 뭐 이방인들, 비기독교인들은요 슬퍼하고요 막 그렇게 해요. 절망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찬송하잖아.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처음 떠날 때는 뭐 울어요. 곧 갈 때는 울어야죠. 믿음의 조상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140 아버지 떠나니까요 곡을 내요. 곡을. 여기서 애굽에서 애급식으로 뭐예요? 아주 이렇게 장례를 잘 준비해서, 그 다음 막벨라 굴에 가서요 얼마나 울었던지 아버지를 막. 그래서 미tz라임, 여기 미tz라임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의 통곡이 나와요. 그 원주민들이, 그 헷속속들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자손들이 부르짖고 울고 슬퍼하는 것을 저 사람들 봐라, 이집트 사람들이 곡하네, 통곡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했으면. 그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왔느냐? 430년의 출발점이 야곱이 하잖아요. 예수와 요셉과 야곱인데, 나의 소망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내가 비록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은 다시 돌아온다.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장사 지낸 거. 썩지 아니하도록 다 방부 처리한 거예요. 이집트식 장례식을 했으니까,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큰 국상 아니에요, 국상. 근데 그렇게 갔어요. 애굽의 왕이요, 요셉이가 내려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막 신생당부를 하면서 보냈다니까요. 그만큼 효도요. 기독교는 구약의 성도를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우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었다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뒀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같이 거기에 무덤에 가족 공동 무덤에 묻혔다. 거기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에.
이런 걸 보면 은혜가 되죠. 우리는 저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갖자. 그래. 요사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래 끝째 날에 우리가 발인 예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또 바뀌어져요. 천국 가는 예배요.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다 끝나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아버지에 계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독교의 그 장례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거기에 말씀 나옵니다. 14절이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성경은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따서 죽으셨어요.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첫 부활, 첫 소망이 되셨잖아요. 죽은 자에게 첫 소망.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죽음을 맞은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려주신다 이 말. 죽은 자를 주님이 데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주님이 믿음의 길을 성도에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를요 믿는 자를 이와 같이 예수 안에 믿는 자들도 똑같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확실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를 또 나눠줍니다. 자, 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제가 설교할 때 계시록 이러잖아요. 자, 우리 죽은 사람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예요. 죽은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이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문이 끄전 지옥불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왕노르지 아니하는 이런 예수를 믿어 부활한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 있어요. 생명책에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아버지가 데려가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도 부활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갔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뭐예요? 행위책. 예수 믿는 성도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나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히 꺼지 않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그 첫 번째 사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된 신앙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자,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는데, 이건 앞서다 이 말은 영광을 따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믿음, 그걸 보시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빛나다, 그런 의미로 또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 결코라는 never라는 것은요, 뒤에 이 죽은 자의 부활하는 그 사람들이 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앞서다, 세움을 받다, 존귀를 받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 앞서지 못한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이 그만큼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도 우리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지를 따라 더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한 소망, 한 믿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달려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보세요. 16절 봐요.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음성, 명령, 죽은 자가 살아나라는 명령이에요. 이 원본이 그래요. 주께서 하늘에서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라, 부활하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명령이 하늘에서 호령, 큰 소리로 하늘에서 명령이 나타나는 큰 소리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호령,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 유다서 1장에 보면은 그게 미가엘이 나오는데,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구름 타고 오시되 찬송하잖아요. 그 찬송 168장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세계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봐요. 천사장의 소리, 첫째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가요? 죽은 자의 부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라고 호령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참 죽은 자가 살아나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세상을 먼저 떠난 이 세상의 생명을 잃은 그 자들을, 그 성도를 먼저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죽은 자는 살아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지고, 그 음성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려와서 죽은 자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요. 죽은 자, 살아있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살아있어서 변화된 사람을, 누구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 안에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영혼세계로. 17절.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죽은 자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이 말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로 이 땅에 우리들이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공중에서 주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풀이하고 우리가 소망해야죠. 유비무한, 갖춤이 있으면 후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요, 몰라. 이단들이 오라면 그걸로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거기 가서 아이고 주님 온다고 뭐 다미성교처럼 막 거기 막 10월 26일 거기 빠진다니까요. 10월 28일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성경을 어디 막 생뚱맞은 이야기도 그렇게 빠져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생각도 안 했으니까, 마음에 갖지도 못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면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대한민국이면 예수님 재림하요.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요, 바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감동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하며 살아야 돼요. 깨어있고 경성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 속은 어디예요? 구름이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구름은 위요. 구름 속으로 하늘로 붙어 하늘로 끌려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맞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게 영접이에요. 맞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거 영접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forever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영원 세계를 들어가는 걸 이렇게 성경이 짧은 성경 속에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를 열어놓았어요. 이렇게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짧은 말씀이 13절부터 8절까지 한 5절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짧게 분명하게 핵심을 다 넣어놨어요. 감사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국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20장의 6절에. 요 사건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천년 왕노릇해요. 멋있죠. 또 있어요. 왜 지옥에 가고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불신자들이 가야 돼요. 성경 계시록에 21장의 9절에 8절에 있어요. 계시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다른 말씀을 정확하게 다 맞아요. 무천년은 아니, 무천년이라는 거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무천년이. 천년이 있잖아요.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잖아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더불어 뭐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주와 함께 기업을 받았어요. 후계자예요. 아버지라고 그러지. 양자가 됐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니까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했는데 엄박히 죽고. 그렇게 마시고 좀 담대하게 삽시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세요. 이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주면서 또 말씀을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 서로 위로하세요. 서로 격면하고 서로 힘내서 서로 위로하시러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세요. 그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의 강림과 죽음 전의 부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 붙잡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깨어있는 성도, 믿음의 성도 말씀 따라 오늘도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좁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